자, 1장 1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아서 무너뜨리죠. 그것을 갖다가 오후까지 계속 연장해서 할 건데, 일단 여호수아 1장부터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항상 이런 걸 봤을 때 누구의 아들 이런 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눈의 아들 이런 개념들을 잘 익혀야 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그리고 여호수아 하면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신약에 그대로 있죠. 누구죠? 여호수아 그대로 신약에 가면은 누구죠? 누구를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예수님을 지극히 하면 여호수아라고. 예수님은 한국말이고 지저스는 영어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예슈아, 여호와의 구원, 여호수아가 그대로 예수님이 된다고.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이 되는 거라. 같은 말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이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2절이 중요한데 갑자기 모세가 죽었으니 하고 등장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리키니까 모세가 여기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간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걸 여기서 딱 암시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갑자기 이런 말은 필요 없잖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세,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그림이 여기 딱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제 어떻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하는데 발바닥으로 밟는 것, 이런 게 무슨 개념이죠? 이제 이게 땅밟기라 하잖아. 땅밟기라 이래가지고 오늘날 절을 갖다가 밟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다시 절에 가서 중호한테 빌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럴 것도 밟지를 말던가. 자, 그 땅을 밟는다고 등기부등본이 교회 앞으로 된답니까? 참 기가 막히는 거지. 보면은 이런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 여러분 한번 봐봐요. 땅을 밟으려고 하면 어떤 행위를 해야 돼? 어떤 행위를 하죠?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어. 땅을 밟으려면 그게 답이라. 땅을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하나씩 가르쳐 주기 보면은, 이게 밟다가 이게 다라크거든. 다라크인데 이게 의미가 뭔가 하면 활을 굽히기 위해 밟는다, 이런 개념이 활을 굽히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은 땅을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지? 발이 어떻게 돼? 발을 갖다 똑바로 로봇처럼 이렇게 해서 밟지는 않잖아. 발을 구부리지. 정강이가 딱 구부러지잖아. 이 구부러지는 이게 바로 활을 당기는 그 모습이라고. 어떤 개념이냐면, 활을 쏘기 위해서는 활을 그냥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쏴봐야 안 날아가잖아. 이걸 확 구부려야 화살이 팍 날아가죠. 똑같단 말이에요. 땅을 밟기 위해서는 그냥 걸어가지고 의기저 똥산 사람처럼 그렇게 다니서는 안 된다. 발을 갖다 굽혀가지고 힘차게 밟듯이,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다리를 갖다 구부리다. 이 밟다의 이 개념 자체가 활을 구부리는 거, 그 개념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활 하면 막 나오죠. 활이 바로 무지개. 다 같이 연결되잖아. 바로 언약을 말하는 거라.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갖다가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이걸 언약으로 주셨잖아. 약속. 아브라함한테 언약으로, 약속으로 내 그 땅 니한테 줄게. 언약으로 약속했는 땅을 갖다가 줬는데, 그 땅을 갖다가 언약으로 줬는 걸 갖다가 또 밟는데 언약으로 밟는 거라. 이런 개념이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활을 쏘기 위해서는 활을 구부리고 당기듯이 땅을 밟기 위해서는 다리를 구부려야 된다. 그리고 힘껏 펴는 동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부리고 펴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 밟기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땅 밟고 다닌다가 아니고, 이 개념은 활로 정복하는 거, 이것은 언약을 가리키는 겁니다. 좀 제발 좀 언약을,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치니까 땅 밟기 한다 하면 땅에 우처럼 그냥 청년의 예배 끝나고 땅 밟으러 갑시다 하면서 그냥 놀러 가듯이 우우 갔다가 들어오니까 중들한테 불려다니고 하는 거란 말을 보면은, 성경에서 땅을 밟는 거는 적각 뿌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시는 땅, 그거를 말을 하는 거라고.
아이고, 참네. 그걸 갖다가 밟고, 이것은 언약이다 말입니다. 이 언약의 땅을 밟는 거. 밟는다는 개념을 아시겠죠? 여러분 땅을 밟을 때 다리를 구부리잖아. 그게 활을 구부리고 쏘는 그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게 정복의 개념이란 말이야. 정복의 개념.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그래, 이런 개념들이 그대로 신약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는 거잖아. 그래서 5절 한번 봐볼까요? 5절. 어느 집에,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고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어. 절에 갔단 말이야. 근데 영접하러 갔는데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복음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라. 이게 무슨 개념이죠?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안 믿어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그 사람들 죽이봐라 이게 아니고 발에 먼지를 털으라 하고 발에 먼지를 터는 것이 저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무슨 개념이죠? 영접하지 않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하잖아요. 발에 먼지를 왜 털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사도행전 13장 51절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 사람들 마찬가지잖아. 두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은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다 내보냈단 말이라. 핍박해가지고 저거 소금 뿌리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저희를 향하여 어떻게 하는 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지. 어? 먼지를 털어봤을 때 그 사람들 볼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발에 먼지를 왜 털고 있는 그 사고리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한번 찾아가가지고 진돗개 전도왕, 누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번 물면은 놓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안 가면 그 다음에 떡사 들고 찾아가가지고 또 믿으세요. 안 믿으면 또 빌고 그 집 청소해주고.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라 했을 때 안 믿으면은 발에 먼지를 털으라 하는 게 성경적인 개념이라고. 어때? 가서 또 찾아가고 빌고 또 그 사람에서 50번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여기 사도 바울이 여기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갖다 핍박하고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또 빌고 기도하고 어디 있어요 성경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잖아 사도 바울이 안 받아들이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전도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거든. 또 찾아가고 빌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성경에는. 성경대로 해야 되지. 자, 그렇게 하고, 총동원 전도주의 이런 건 없어요, 보면은. 뭘 총동원을 해. 사도행전 18장 6절에 보면은,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어떻게, 이제는, 발을 안 털고 이제는 어디에? 옷을 털어버리네?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잖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고는 이 도란낙하면서 부처가 진짜지, 예를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 너가 복음을 안 받으니까 나는 이방인 딴 사람한테 간다. 너가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 사람한테 전해가서 안 받아들이면 딴 사람한테 가야 돼. 이 사람한테 계속 백날백전 죽을 때까지 매달려가지고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적인 이 원리라, 성경적인 원리. 그래서 안 믿으면 옷을 털어버리거나 신발에 먼지를 터는 거라. 그럼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바로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터는 게 어떤 개념인가 하면, 느헤미야 5장 13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봐봐요. 느헤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나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 거니. 이제 어떤 개념이 알겠어요? 보면은 옷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너희가 이처럼 거지가 된다 이 말이라. 모든 걸 다 털어버려. 돈이고 재산이고 생명이고 다 털어버리고 거지로 만든다 이 개념이거든. 발에 먼지를 턴다 이 개념은 뭔가 하면은 너그는 이 먼지처럼 그렇게 된다 이 개념이라. 완전히 다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게 떨는 거 같은 말이거든.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 것이요. 옷을 갖다가 느헤미야 팍 털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너를 다 털어버릴 거다. 먼지처럼 그냥 먼지로 되돌려 보내겠다 이 개념이. 그래 발에 먼지를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지로
다시 흙으로 되돌아보내겠다. 이게 저주거든. 이 개념이 여기 있다. 이 말이 먼지를 턴다는 것은 그게 굉장히 무서운 개념이지. 누구 지옥으로 간다. 이 개념이 다 털어버린다. 이 말은 산업이고 뭐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로 정복한다는 땅을 밟는다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 이게 포함되는 거. 정복의 개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복음으로서 요사고 전파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발에 먼지를 털거나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는 거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봐봐요. 신명기 20장 10절에 똑같은 구절이 있죠. 신명기 20장 10절. 신명기 20장 10절에 보면은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이 먼저 어떻게 해요? 샬롬을 전하라 하지. 그 성이 먼저 샬롬, 평화. 우리가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잖아. 화평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해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이 네게 공을 바치고 너를 더 섬기게 할 거야. 그러니까 성문을 열면 같이 먹고 마시고 되는 건데 만일 너와 평화하기를 싫어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올려볼래 보면은. 읽잖아.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붙이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속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샬롬,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화평하기를 처해서 성문을 열면은 같이 먹고 마시고 하나가 되는 거지만은 만약에 그걸 거부하면은 칼날로 다 죽여버리는 거라. 이게 똑같은 개념이라고. 이게 땅밟기의 개념이란 말이 보면은 먼지를 트는 개념. 사도 바울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성찬이잖아.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는 거 그게 되지만은 나 안 믿어.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극한다 하면 발에 먼지를 터는 거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털어버리실 거다. 그걸 증거로 삼고 딴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라. 택한 사람이라면 돌아오게 돼 있는 거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안 돌아오는 거라. 그걸 갖다 10번 20번 계속 찍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보면은. 그렇게 기운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그 사람들 그걸 종으로 삼고 공을 바치고 하나가 되지만은 안 그러면 다 끝장이 난다 이런 개념이죠 보면은. 이것이 땅을 밟는 개념이고 이것이 정복의 개념이고 이것이 땅을 밟는 것이 하를 쏘기 위해서 구부리다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11절에 어떻게 해요? 11절에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를 해답하고 우리를 위해서 성문을 연다. 이것은 항복의 의미가 있고 침략하는 자 마음대로 하라는 의미가 있죠. 성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싸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잖아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성문을 연다는 것은 항복하겠고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가 있지만은 성문을 닫아버리면 위에서 돌로 던져서 행주산성으로 박살을 내버리잖아. 그러면 싸우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라 성을 열고 안 닫고 그런 개념이거든. 그래서 여기서 성은 힘을 가리키고 궁전을 가리키고 어머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 됩니다. 성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개념은 남자가 여자에게 들어갈 때 받아들이는 것 하나가 되는 개념과 같은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들 이해를 해야 돼요. 사무엘하 20장 19절에 보면 성을 갖다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잘 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개념을 이런 걸 다 익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을 갖다 표현할 때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왜? 성 안에서 어떻게 되죠? 성 안에서 보호를 받잖아. 보호를 받고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그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단 말이에요.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날개 안에 있었을 때 이 개념이 성의 개념이거든. 성이 힘을 가리키거든. 성벽 튼튼하게 지키잖아. 엄마가 아기를 갖다가 그 개념이거든. 그래서 성문을 연다는 것은 여자의 자궁이 열리는 거와 똑같은 거라. 남자를 받아들일 때 열리는 거고 이놈을 거부할 때는 닫히는 거라. 이 개념이 항상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함락이 되고 안 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말 우리 여자는 뭐예요? 우리 모두가 여자라. 신랑은 남자거든. 그래 복음을 말씀이 씨잖아. 예수 신랑님한테 받아들이겠다 하면 성문을 열어야 되는 거고 나 예수 안 믿어. 안 받아들이면 무너져야 되는 거라.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서 또 빌고 제발 믿어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제발 100억 줄 테니 받아달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 이거는 구걸이 아니라고 전도 선포라고 복음은.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왜 또 돈 주고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빌자. 이거는 제약이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도 돈을 주면서 사람을 갖다가 200명씩 막 사람 끌어와 봤잖아. 근데 남는 사람은 돈 끌어버리 하나도 안 남잖아 보면. 우리 불쌍한 사람 돕는다는 차원에서 했지만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 복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라. 오든지 말든지 간에.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할 줄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 같은 어머니 같은 성이 뭡니까? 궁전이잖아. 궁전에 누가 있죠? 율법, 하나님이 있는 거라. 우리가
뭐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여자잖아. 그거를 말하는 거라. 지금 이 개념을 익혀야 된단 말이면은 어머니는 히브리어로 뭡니까? 어머니 같은 성읍이라 하는데 어머니는 자식을 안고 젖을 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성도 그것을 하는 거라. 그리고 성에서 뭐 합니까? 성에서는 성은 눈을 뜨다 깨어 있단 말이에요. 성이 깨어 있는 게 뭐죠? 어머니는 항상 눈을 뜨고 깨어 있는 거라고.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 개념이거든 보면은. 그리고 어머니는 히브리어 원어로 뭡니까? 규빗 안마잖아. 안마 규빗 측량하는 거, 율법을 가리키는 거라, 율법.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성 역시 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고 적군으로부터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성이 무너지면 모두가 함락이 되고 죽습니다. 엄마가 아기인데 엄마가 죽으면 자식도 얼어 죽잖아. 보면 똑같은 거지, 보면은. 이 성은 궁전이고 왕궁이고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궁전이다. 너희가 왕궁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다. 왕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 나라와 그 왕궁, 왕국 이런 개념도 잘 알아요. 우리는 바실레아 하나님 통치 왕국입니다. 민주주의로 뭐 선출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을 섬기는 거라고. 그런 개념들 익혀야 된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가 왕궁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 성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드디어 머릿속에 뭔가 또 하나씩 윤곽이 잡힐 거예요. 보면은 성은 힘을 가리킨다 그렇죠? 힘. 그리고 또 소입니다. 소의 힘.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씨를 가리키는 율법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으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맞습니까?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으로서 의미가 없죠. 그 성전이 아니잖아, 언약궤가 없으면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며.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 몸이 다 성전인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진짜 성전이고 없는 사람은 성전이 아닌 거지. 세상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귀신한테 제사 지내고 이번 설날 같은 경우도 다 귀신한테 제사 지내잖아. 귀신을 모시고 있잖아 보면은.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전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언약궤가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그게 진짜 성전인데, 근데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었지만,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언약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두 번째는 없었잖아, 두 번째 성전에는. 그거 뭘 가르쳐 주는 거죠? 첫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고, 두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단 말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그 성전은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세우시잖아. 첫 번째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섬김으로 힘입니다. 금송아지. 힘을 하나님 말고 소를 숭배하는 거, 힘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걸 숭배하는 거, 그걸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섬김으로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데 이 두 번째 돌판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 신비에 성령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두 번째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다고. 이제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두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세 번째 진짜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 그래서 피를 받아 먹으라 하잖아. 이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긴단 말이라. 우리가 성전이 돼버렸으니까. 이 개념이. 근데 우리가 성전인데 제3의 성전을 갖다 이스라엘에서 세운다 하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성전인데 거기서 눈으로 보이는 돌로 만든 성전을 세운다면 그건 무너져야 될 거. 그게 멸망에 가장한 것이지. 더러운 것이지.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성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성문이 열리는 것이고 여자인 우리 신부가 신랑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먼지를 털고 진멸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성이 내려오는데 이게 여자란 말이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거. 예루살렘은 여자라고 하잖아. 지금 신부라고 하잖아 보면은. 이게 이 성은 어머니 같고 신부 같고 젖을 주고 보호하는 거. 이 성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문이 열리면 함락이 되고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이 무너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은 어머니 여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을 익혀야 됩니다. 힘, 소, 여러 가지를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은. 시온산성, 예루살렘성, 성전, 궁전, 이것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루살렘성,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이라면 무너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에 대해서 약간 공부를 했는데,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함락을 시키는데, 함락을 시키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거. 그냥 여리고성을 함락 안 시키고 안에 사람만 다 죽여도 되잖아. 여리고성을 기필코 함락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제 성은 힘을 가리키고 이 성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 성 안에 보호 비축했던 물자를 먹으면서 버티고 적군과 싸우잖아.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걸 무너뜨린다고. 이제 이 성이 뭘 가리키는지 알겠습니까? 이 성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왜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그냥 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다치기 뻗도 되잖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은. 굳이 성전을 무너뜨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전인 예수님이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왜 무너져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의 말을 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지은 돌로 만든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 가운데 서로 합하지 않더라. 그렇게 하면서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을 갖다가 일으키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그럼 그 성전이 뭐라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전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왕궁, 우리의 성전,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라.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성전 여리고성은 뭘 말하는 거죠? 윤곽이 드러납니까? 뭡니까? 그 힘. 우리 육체를 말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우리 육체. 여러분들이 육체를 신뢰를 하잖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사람이 뭡니까? 나의 착한 행위 40일 금식기도 하다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셨다.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40일 금식기도가 뭘 의미하는데 도대체 왜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죽고, 자기가 무릎을 갖다 돌짝밭에서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하다 무릎이 나가버렸다고 왜 하나님이 따집니까? 돌이 있는데 무릎을 굽히니까 당연히 무릎이 나가지.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니까. 우리 사람 몸은 약하게 만들어져 쇠가 아니라고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뭐 무릎에다 방석이나 푹신한 걸 깔고 기도를 해야 되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까? 그럼 아예 그 바늘 위에다가 뭐 기도하지. 그랬다지만 하나님 제일 잘 들어주시겠네. 그딴 게 아니라니까. 무슨 불교도 아니고 고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깨끗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해 보면은.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다 쓰레기라 말하라.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남을 돕고 11조 철저하게 하는 서기와 바리새인들은 죽었다 깨도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근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라 하잖아, 그 사람들한테. 그런 의가 아니란 말이라. 그 육체를 신뢰하는 거, 그게 바로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라고. 그 성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정확하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우리 육체를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이해 못하면 이건 정말 바보입니다, 보면은. 우리의 육체, 이것이 늙어가잖아. 이게 무너져야, 여러분이 지금 어디 다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육체에 걸려 넘어진다니까? 음식 먹는 거 육체가 계속 땡기잖아.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 채워야 되는 거라, 이게 뭐든지. 모든 욕망이다, 뭐든. 근데 이게 언제 끝이 나요? 죽어야 끝나잖아. 장막집이 무너질 때. 이게 죽어야 끝이 나는 거라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그렇다고 죄를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라, 절대로. 그건 악이라니까? 어떤 개념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주님께 가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수련회 때 그렇게 얼마나 울며 불며 기도하지만 돌아서서 죄를 짓는 게 나라니까? 그런 걸 기도할 때 딴 생각하는 게 우리라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바로 성입니다. 성. 우리는 신부고 여자고 어머니인 거죠. 여자는 하나님 말씀, 즉 우리는 예수 생명을 낳아야 되는 거라 여자는 하나님 말씀, 즉 씨. 이 씨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육체의 힘, 이 성이 함락이 돼야 되는 거라 남자, 예수에게, 말씀에게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라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이 세워져야 돼. 이게 허물어져야 그 성전이 세워지지. 그래 안 그래요? 이 옛 성전, 돌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져야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세우시잖아. 율법과 아직 11조를 바치고 아직도 다 이거 제물을 바치고 하는데 예수님이 할 수가 없잖아 보면. 그게 다 허물어져야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 성이 뭐 옷을 보세요. 옷을 입지. 더러운 옷을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비워야 쇠물을 채우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육체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뭘 유지합니까?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벤츠를 사는 거라. 명품을 사는 게 자기를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나를 알아봐달라 하는 거잖아 그게. 솔직히 그거 뭐 몇백만짜리나 뭐 몇십만짜리 무슨 차이가 있어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니까. 뭐 벤츠 타고 뭐 좋고 나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 뭐 웬만한 거 어느 정도 가격 이상 되는 건 다 좋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봐 달라는 거야 자기를. 그거를 뭐 전부 그거라니까. 좋은 옷을 맞추고 뭐 다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 그걸 하고 싶으면 돈 벌 열심히 벌어서 있으면 사도 되는 거지. 그런 거 그딴 걸 말아. 우리는 거기에 구애받을 게 없다고. 벤츠를 사도 명품을 사도 사고 싶으면 사라 말아. 그딴 거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한다면 상관이 없는 거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내가 열심히 벌어서 좋은 거 사겠다는데 뭐 그게 하지 그게 무슨 제약이 되겠어요 보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라 보면은.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런 거라고 보면은. 이 성을 의지하고 착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산에 가가지고 명상을 하고 무소유로 살고 권력을 의지하고 산에서 돌을 닦고 저마다 방법으로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죠. 육체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소유로 산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 자신을 그걸 하는 거잖아. 그거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거잖아 보면은. 착하게 사는 거 나도 이렇게 남을 돕는다 그거잖아 보면은.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 이 성에다가 기대하는 것이 이 성의 보호를 받는 거란 말이야. 자기 육체 썩어져가는 육체.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정말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육체 신뢰하는 사람은 너 그거 모르지? 나는 포경수술 했거든. 난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난 정말 논산홀리서 세례 받았어. 난 세례 받았어. 난 집사야. 그딴 거 자랑 안 한다 이 말을. 진짜 오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세례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라. 그러나 너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데 내가 어떤 정도인지 아냐?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다. 나는 8일 만에 내가 진짜 할례 받았거든. 근데 나는 표도 안 낸다. 이러면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이고 왕족이잖아. 베냐민의 사울한테 왕이 나왔으니까. 나는 왕족이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내가 얼마나 바리새인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 11조하고 내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라 육체로. 내가 이 정도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주 강한 사람이거든. 예수를 왜 거절해 보면은 내 힘으로 착하게 살겠다는 거잖아. 그래 예수가 필요 없는 거라. 내가 이렇게 깨끗한데 예수가 왜 필요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 난 죄인이 아닌데 이런 사람이잖아 보면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사람 뭡니까?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여기 모이는 거고 예수님 필요 안 믿어. 이 사람들은 뭐야? 예수 필요 없어도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는 사람이 저 밖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보면은. 그거 말하는 거잖아 보면은.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데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거라. 이렇게 잘 사는데 내가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냐 이 말이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다 쓰레기로 여기고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이제 내가 이걸 갖다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말이야. 이게 어떻게 배설물입니까 여러분? 무소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기절할 거 아니야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 여러분 해보라고.
한 끼도 못하겠어, 힘들어가지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이 쉽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평생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이고, 하루 10시간씩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사람 어떻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이걸 자기는 똥으로 여긴다 하잖아. 배설물로 토하는 거. 그걸로 여긴다 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이 육체를 신뢰하는 거, 그게 성이라니까? 그 성이 무너져야 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성에 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으로 있는 거, 이 성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성을 돌아서 무너뜨리실까? 이 성을 돌아서 무너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왜 성을 돌아서 무너뜨립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봅시다. 조금, 이거는 오후에 계속 설명하기로 하고. 땅을 밟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정복의 개념이. 자, 이걸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에 봤을 때, 땅을 밟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게 뭐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교회 권사님들 80이 되고 90이 돼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뭡니까? 너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고 아싸 해보자가 아니라니까. 그게 육체를 의지하는 거라니까. 나이가 들고 병들었는데 무슨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돼. 몸이 다 약해지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은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 거. 구약만 보고 신약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자로나 우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했으니 그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안 봐. 어떤 사람은 구약을 안 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냥 다 하나로 신약 구약이 하나지 보면은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좀 아시겠죠 보면은 이것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성경을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되고 예수님만 봐야 되죠. 왜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뽑아내지 않는 설교나 그 성경은 그건 가짜인 거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하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7절에 보면은 시편 89편 37절에 보면은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뭐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궁창의 확실한 증인이 뭐라 그랬어요? 그럼 달이 뭘 증거해? 그렇지. 달이 태양을 증거하잖아. 달이 있으므로 태양이 있는 걸 아는 거지. 태양의 증인이 달이잖아. 태양빛을 비추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뜻이 뭐죠? 달이라고. 이제 뭔가 연결이 됩니까? 왜 도는지. 여리고의 뜻이 달이란 말이야. 달의 성읍을 무너진다 말이야. 달의 성읍이 무너져야 진짜 태양이 뜬다고. 어떤 개념이었습니까? 자, 궁창의 정이 달인데 달은 당연히 태양을 증언하고 있죠. 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여리고가 달을 가리키고 있죠. 이 달이 무너져야 진짜 비친 태양이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죠. 맞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근데 율법을 갖다가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율법을 뭘로 표현하죠? 거울. 그대로 하잖아.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갖다가 거울이라고 하거든. 항상 거울하고 같은 개념은 뭐죠? 거울, 창문. 이 개념들은 뭐죠? 항상 이 개념들은 꿈, 비유, 수수께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의미하는 거라. 환상. 이게 거울하고 같은 개념이거든. 이런 개념들 다 익혀야 돼요. 자, 이런 개념들 익혀야 성경이 풀리는 거라. 안 그러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봤었을 때, 자, 율법을 거울에 비유하고 있죠. 그럼 진짜 실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첫 번째 돌파는 깨어졌죠. 거울이 깨어져야 진짜 실체가 나타나는 거라. 거울이 비쳐 있으면 저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 거울에 비친 사람 보고 깜짝 놀라서 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거울이 깨어져야 진짜 실체가 나타나는 거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거울이 첫 번째 돌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오는 거라고. 진짜가 오는 거라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오는 것이죠. 진짜 실체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보면은 여호수아 2장 1절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서 성을 갖다 탐지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어디서 보냅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 두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그 땅 여리고에 가가지고 여리고에 가서 기생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라. 거기서 유숙하더라. 창녀의 집에. 뭐 어디 있겠어요? 두 사람이 왔는데 여관에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 만만한 데가 창녀의 집이잖아. 창녀의 집에 갔을 때 자기는 정탐꾼으로 왔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정탐하러 가서 이 앞에 집에서 좀 들어갑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 만만히 창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창녀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창녀가 라합이거든.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데 시딤에서 보내거든. 왜 시딤에서 보낼까? 시딤은 뭘 가리키죠? 시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들어올 때 텐트를 몇 번 치죠? 42번. 그럼 시딤은 몇 번째예요? 그렇지, 41번째. 41번째 시딤에서 치고 42번째 길갈에서 치고 할례를 받고 들어가거든. 그래서 42번째에 14대 마태복음 1장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지. 똑같은 개념이거든, 보면은. 자, 민수기 25장 1절에, 시딤이 어떤 곳인가 하면,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예수님이에요. 그 개념을 익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 모함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거라.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해가지고, 시딤에서 어떻게 돼? 시딤에 모함 여자들하고 작살이 나잖아, 보면은. 시딤에서 모함 여자들하고 음행을 해가지고, 모함 여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박살이 나거든. 박살이 나고 비느하스가 사람 죽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전염병도 멈추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딤에 있는 이 모함 여자들하고 같이 음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딤에서 정탐꾼이 가잖아. 시딤에서 정탐꾼이 가가지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누가 놓지? 라합이 낳는 아들이 누구야? 기생 라합이 누굴 낳아? 보아스를 낳잖아.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해? 모함 여자하고 결혼한다니까. 모함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놓는 거라.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무섭다니까. 모함 여자 때문에 진짜 작살이 나는데 시딤에서 두 명이 정탐꾼을 보내거든. 시딤에서 두 명이 정탐꾼이 갔는데 시딤에서 두 명이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보아스를 놓는 거라. 보아스 엄마가 기생 라합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보아스가 자기 엄마가 기생 라합이니까 모함 여자 룻을 봤을 때 좀 간대하게 봤을 수도 있지. 같은 외국인 사람이니까. 우리가 일본 갔을 때 같은 한국 사람이나 같은 외국 사람 보면 좀 틀리게 보듯이 그런 개념이 있는 거라 보면은. 그래, 보아스가, 룻, 저 사람은 외국 여자로서 참 불쌍하다. 그래서 모함 여자가 음행인데 이 모함 여자를 결혼해서 다윗왕의 할아버지를 낳아버리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시딤에서 음행을 하는데, 그리고 이 시딤 25장 1절에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갖다 목을 달아버리거든, 4절에. 4절 한번 봐봐요. 4절에 음행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매달아 달고 음행하고, 그거 뭐가 생각나죠? 십자가지. 말할 필요 없는 거지. 목매달아 단다 이렇게 하면 다 십자가 생각하면 100%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시딤, 목매들어 다는 거, 무엇이 생각, 골고다 십자가를 가리키죠. 근데 시딤의 뜻이 뭐죠? 시딤 뜻이 가시나무, 가시면류관 쓰시고, 가시나무 이거로 뭘 만들죠? 시딤나무로 뭘 만들어? 아니, 면류관이 아니고 시딤나무로 뭘 만들어 그래? 시딤나무로. 언약궤가 시딤나무로 만들잖아. 가시나무. 왜 가시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죠? 아카시아 나무라고 불리는데 이것으로 뭘 만들죠? 출애굽기 25장 10절. 이 시딤나무로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잖아.
그들을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자. 이 개가 뭐야? 노아의 방주잖아. 노아의 방주, 모세가 들어가는 갈대상자, 예수님이 있는 구유. 이게 지금 관이거든, 관. 이 관 안에 뭐가 들어가 보면은 이 관을 만드는 이 나무 재료가 물론 모세가 노아가 만든 잣나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각목은 가시나무거든. 이 가시나무가 바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가시나무가 시띠나무거든. 이걸로 언약 개를 만든다고. 개를 만들면은 개가 따가워 안 따가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개념이야? 가시로 만든 나무니까 찌르잖아. 찌르는 게 뭐야? 선악과를 말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요? 왜? 언약개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시띠나무 안에 들어있잖아. 시띠나무 조각목 안에. 조각목 안에, 이 가시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언약계가. 언약계 말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나무에 딱 들어있잖아. 그게, 그 십자가. 십자가 찌르는 거 가시나무. 그게 뭐야? 선악과, 율법 찌르는 거 저주.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돌아가? 심장마비 걸리셔도 되지. 나무 열매 따먹었으니까 그 나무에 쳐버리는 거거든. 그게 선악과란 말이라. 그게 바로 뭐야? 시띠나무 가시란 말이야. 저주 찌르는 거. 쳐도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전부 다. 왜 가시나무로, 여러분부터 뭐 나무로, 오동나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지. 왜 가시나무로, 시띠나무로 언약계를 담는 통을 만드냐 말이에요. 그 언약계 안에 율법이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또 그 나무에 달리시고. 그런 개념들 생각을 해보라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겠어? 선악과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선악과가 뭐, 선각을 알게 하는 거. 선각이 악을 우리한테, 율법을 잣대를 대버리면 우린 다 죽는다니까? 거기 찔려서 죽는 거라, 그 법에 걸려가지고. 그게 가시라. 거기서 음행하는 거. 시띠임에서 음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계시록 11장 8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음행을 하고 하는데,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도, 소돔과 애굽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거든. 소돔과 애굽, 음행하는 거, 율법의 종이 되는 곳. 소돔과 애굽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하잖아. 이것이 뭐야? 모함 여자가 음행한 거, 시띠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런 개념들을 잊게 되네. 안 그러면 죽었다 해도, 시팀에서 사람 보냈네요. 그럼 뭐였다고? 그 이해를 못 한다니까, 이런 개념들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음행과 제약하면 소돔이잖아. 예수님께서는 달리신 골고다가 바로 거기라 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소돔이라 하잖아. 소돔. 소돔은 알다시피 음행이라든가 남을 도와주지 않는 거 유명하잖아, 보면은. 그 제약이 판치는 거, 시팀에서 음행하는 거,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래서 41번째 진친장소죠. 여기서 죽고 들어가는 거라. 길가 42번째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같이 천국으로 가는 이 개념이라니까, 보면은. 41번째 진을 친 장소. 여기서 여호수아가 2명이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여리고 성을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잖아, 보면. 여호수아 2장 1절. 7분만 더 할게요. 이 정탐꾼이 어디를 들어가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죠. 라합의 집. 보아스 엄마한테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아스 엄마한테. 여호수아 두 명이 정탐꾼을 시띠임에서 보내듯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2명을 보낸다고. 여호수아가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2명을 보내잖아. 정탐꾼을. 그래서 이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기생이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여가지고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2명을 보낸다고. 그걸 이해를 해야지. 그 2명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2장 7절. 이거란 말이야. 예수님도 똑같이 2명을 보낼 거 아니야.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보면은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가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시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무할례자 누구야? 포경수술 안 한 사람, 이방 사람, 사도 바울. 그리고 포경수술 한 사람, 할례자, 베드로와 바울을 보내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유대인을 통해 사도로 베드로를 보낸다고, 예수님께서. 이 2명이.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명이 정탐꾼을 보내듯이. 그런 개념이라니까. 물론 여기 요한이라든가 뭐 바나바라든가 다 딸려있지만, 일단 대표로 성경에 등장한 딱 2명이 등장을 하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이방인의 전도자로 바울이 선택이 되고, 유대인의 전도자로 베드로가 선택이 됩니다. 신기한 것은 이 2명의 사도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보면.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 뭐가 들리죠? 베드로는 어부라. 근데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든 사람이거든?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만났죠? 베드로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만났고 주로 고백을 하고 배반을 했잖아. 근데 바울은
먼저 배반을 하고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를 따른 사람이라고. 극명히 다른 사람이 등장을 딱 하는 거라. 살았을 때 만난 사람, 죽었을 때 만난 사람. 이 둘이 같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거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니까. 하나는 어부, 하나는 텐트 만드는 사람. 완전히 틀린 사람이라고. 두 명이. 전혀 다른 그 두 사람, 하나는 유대인의 전도자, 하나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요사 2장 1절에 보면은, 그래, 하나님께서 섭리가 참 무섭지, 보면은. 같이 고기 잡는 사람 두 명을 보내는 게 아니고, 선택을 딱 그렇게 하신다니까. 요사 2장 1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두 명이 정탐꾼이 왔는데, 이 기생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구절 한번 볼까요? 이 기생이 어떻게 받아들여? 40년 전에 이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라.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안다? 40년 전에 들은 거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 홍해물을 말른 이는 40년 전의 이야기라. 그럼 이 여자는 적어도 40살이 넘었는 거라. 그리고 40년 전에 일을 기억하니까 여자가 나이가 기생이지만 굉장히 늙은 그런 여자일 확률이 아주 높단 말이야, 보면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었는 여자인 거지. 40년 전에 일을 기억하고 있는 기생 라합이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서 받아들여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잖아, 보면. 12절하고 14절에. 붉은 줄 아래,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도 나를 선대해라. 내가 니한테 이렇게 대접을 해서 니도 나를 대접해라. 그래서 너가 이거 여리고성 때려 부술 때 나를 좀 구해도 그렇게 했을 때 창문에다가 이제 붉은 줄을 달아 놓으면은 그 집은 내가 안 때려 부수고 다른 집을 다 박살낼게.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언약을 맺거든. 이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다 아는 내용은 뭐 시간 끌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왔었을 때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되는 거죠? 18절에 하나 가르쳐 줄게. 18절에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이 이 붉은 줄을 메고 붉은 줄 가면 뭐가 떠올라요? 붉은 샤니 뭐죠? 피잖아. 피. 붉은 줄 뭐죠? 혈관. 줄은 언약이라 항상 언약의 줄, 붉은 줄. 우리 몸에 흐르는 혈관을 말하는 거라.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혈관에 피가 다 쏟아지는 거. 이런 개념들이거든. 여기서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 내 아비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이죠.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이 피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을 받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이 여기서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해서 구원을 받잖아. 그럼 신약에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 여리고에서. 누구지? 똑같이 신약에 오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 삭개오. 그렇지. 누가복음 19장 1절. 그걸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라. 누가복음 19장 1절. 예수께서 여리고 뒤에 지나가시더라. 삭개 요수아잖아. 요수아가 여리고로 들어가거든. 들어가서 삭개오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데 부자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데 부자가 여기서 딱 구원을 받는다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삭개오, 삭개. 그래서 다른 부자는 자기의 재물을 팔기 힘들었지만 이 부자는 4배를 갖겠다고 하고 자기 재산을 나누잖아.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라, 여기서 보면은. 이 부자는 누굽니까? 세리장이. 세리장이와 창녀, 신명기 23장 1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창기의 돈과 개 같은 소득은 가져오지 마라, 헌금하지 마라 하잖아요.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건 더럽다. 그렇게 하는데 창기의 번 돈과 개같이 번 거 뭐예요? 세금을 말하는 거라. 세금 떼먹는 거. 여호수아 2장 21절. 아유, 다 못하겠네. 여기서 그냥 끝내야 되겠어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붉은 줄을 갖다가 창문에 매고, 여기서 구원을 받죠. 이 여자 기생 라합이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서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했는 거라. 그래서 이 살몬이 그때 갔던 정탐꾼인 중에 하나다 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야 돼요.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우리 몰라요,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거 진짜인 것처럼 갖다 막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없는 걸 더 하면 안 되지. 일단 살몬이 이 사람이 그때가 정탐꾼 이름은 안 나오거든. 그 정탐꾼일 확률이 아주 유력한.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정탐꾼이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같으면 정탐꾼이 갔는데 여러분 생명을 갖다가 창녀가 살려줬어. 그러면 그 창녀가 다시 달리 보이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아주 높은 건 사실이에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기 때문에 보아스 엄마가 기생 라합이 되는 거라. 그 자기 엄마가 기생이었으니까 보아스로서는 모압 여자 룻이 참 애처롭게 많이 보였을 확률이 높단 말이야. 거기서 결혼해서 다이당의 할아버지를 낳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보면은. 자, 그래서 네,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중에 뭐, 또 연결해서 할 수 있으면, 또 할 때 하더라도, 끝이 없겠네, 보면은. 예, 시편, 80편. 입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